이 로마 바티칸궁에 이 피에타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가 하면은 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을 조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품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 부탁을 받고 3년간에 걸쳐서 조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타와 관련되어진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황과 여러 추경들과 그다음에 귀족들이 피에타 제막식에 모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피에타 상에 압도되고 말았어요.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미켈란젤로,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요라고 극찬했어요. 이 교황의 치하에 미켈란젤로가 교황성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신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곁에 붙은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피에타는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피에타상은 경건한 마음,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조각상이죠. 이 피에타를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말을 빌려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은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닦아내고 다듬어서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으로 이루어지기에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경건의 훈련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기본적인 그러한 성품으로 믿음과 덕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럴 때 믿음에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둘이 하나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어떠한 그러한 의식,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믿음의 어떤 행위,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를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덕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한 삶을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다른 면은 행위인데 행위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덕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서로 짐을 져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배려하느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하나의 공동체예요. 수원세빛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개개인들이 모여진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저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되지 거기에서 앞서고 뒤서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라고 하는 시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배를 탄 그러한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가자고 하면은 그들은 힘이 들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처지면은 그러면 앞에 먼저 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약한 사람들의 짐을 강한 사람들이 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려고 바둥거리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이길 부모 없다 할 때 부모가 연약해서 정말 자식을 못 이겨서 그래서 자식에게 져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더 능력도 있고 다 이미 그 길을 걸어왔어요. 다 알아요. 그러지만은 자녀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허락하는 것은 이거는 힘이 없어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에게 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기려고 그들과 맞붙어서 그냥 논쟁하고 서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성품, 믿음, 덕, 그 기본적인 성품 위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 6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삶의 방향으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삶 아니에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지식이죠. 그러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 같은 것인가 하면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절에 나오는 그 알므로, 안다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면 얻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절의 지식은 앞에 나오는 2절에서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행하고자 힘쓰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의 그런 그 지식과 5절의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그냥 단지 알고 믿는 것. 그런데 그 알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어떤 지식을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이거는 우리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내 속에서 새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에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는 거죠. 정은 느끼는 거예요. 의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격체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진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찾으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은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알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이게 영원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시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그렇게. 그렇죠?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 자체가 영원이야.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영원 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전 후를 생각하는데 영원이 영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한번 가서 밤새 한번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는다 한다면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계시되어진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는 거예요. 그걸 따져가지고 영원한 시간이 뭔가 이걸 우리가 따져서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우매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그때 가면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만 우리가 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점점 깨달아지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성경 퀴즈 치러가지고 퀴즈에 100점 맞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면요, 이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같은 그러한 어떤 신앙, 다시 말하면 만물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어요. 큰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뭐 빌고 뭐 물에 가도 물에 신이 있고, 심지어는 삼신할머니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삼신할머니 앞에 뭐예요? 몰라요? 자, 거기에 이제 삼신할머니를 뭐 삼신할머니께 비는 거죠.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산신령이 누구고 삼신할머니가 누구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막연한 그런 대상이야. 막연한 대상에게 있어서의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은 그 선조들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삭을 바치러 오잖아요. 이삭을 데리고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나무단을 지우고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에, 그럴 때 나무단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이 있고 나무단이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이삭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결박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러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준비시켜주는 하나님. 자기의 삶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을 저 바쳤어요?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서 양으로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을 그가 정말 체험하면서 그래서 준비시켜주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로이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어서의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내게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절제는 선한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을, 그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제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거하게 되었는가 하면 포로예요. 포로지만은 그들은 왕궁에 거했어요. 자,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의 정책이 어떠한 정책인가 하면은 여러 정책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속국에 인재들을 데려와서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세우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속국에 있는 그러한 소년들도 다 데려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합숙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도 주고 잠도 재우고 교육도 시키면서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는 음식은 아주 기름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왕의 진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진미, 귀한 좋은 음식들을 그들이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았어요. 자, 이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서 나온 그런 어떤 고기들, 음식들 이런 것들로 너무 많으니까는 그것을 이 소년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들은 그 기름진 음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그 음식이었다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명한 거예요. 저들에게 이걸 갖다 주어라 라고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예요. 애들은 포로인 그러한 주제에 그 강한 바벨론의 왕이
하사한 하사품을 거절한다? 이거는 생명 보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던 환관장이 그들에게서 만류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럼 죽어.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식물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간 시험을 하고 결국에 그걸 먹어도 그들의 어떠한 얼굴에 전혀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관관장이 그냥 그것을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을 먹도록 허락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이방 땅 끌려와서 생활하지만은 이방 신에게 제사한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거부한 거예요. 고기 먹는 것을 절제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나쁜 것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절제는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 가지는 한계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이웃에게 참된 그러한 유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한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모습이 되거나 힘들겠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삶을 사는 데에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절제가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은 섣불리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과한 것을 상대방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허물이 없는 관계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지켜야 되며 자기 감정이나 화를 자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차는 매우 위험한 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가 엑셀로 인해서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엑셀은 속도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1차선에서 이제 고정적인 어떤 속도로 그냥 쭉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차선은 고정적인 속도로 가는 차선이 아니잖아요. 그 추월 차선이야. 그러면 추월하러 가려고 하면 그 차가 1차선을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속도를 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고 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는 거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상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지 않고 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 입에서는 감정 섞인 말이 나오고 행동이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은 이성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그러니까는 절제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우리의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과 절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